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곳 아요아는 낮이면 초여름의 열기가 온 땅을 데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멀리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이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 또 우리의 성화주 되신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온 세상에 주의 영을 보내사 지면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은 우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구세군의 창시자 부스 장군이 말한 것처럼 종교, 즉 신앙은 있으나 성령은 없고 기독교는 있으나 그리스도는 없으며 속죄는 전파되나 회개는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전파되나 거듭남은 없고 도덕은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천당은 말하나 지옥은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서구 기독교계에도 그 영향이 미쳐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동으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주의가 일어나 어느 정도 영향은 끼쳤지만 서구 기독교에는 여전히 성령과 그의 권능들은 잊혀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프랜시스 첸은 그의 책 포그라튼 갈에서 내가 보기에는 비극적이게도 성령은 등한시되고 심지어 잊혀져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복음주의자도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미국 전역에 걸쳐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에서 그분의 인재나 역사를 경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수백만 명의 교인들이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려 그의 권능을 먼저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려 먼저 그의 권능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 의사이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쓴 성경책으로, 누가는 사도행전과 더불어 누가복음도 저술했는데, 실은 이 두 책은 한 길의 책이 1, 2부로 나뉘어진 하나의 거대 담론, 큰 이야기 줄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그 교회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로 서로 이어진 하나의 큰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으로 시작하여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과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했던 명령을 다시 상기시켜 주므로 앞으로 있을 주님의 제자들, 즉 교회의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의 기초를 형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5절까지는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과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서로 이어주기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간략히 요약해 준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시며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지만 그 때를 아는 것은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인 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주님께서 성찬하신 내용을 기록하였는데요. 주님이 성찬하신 이후 계속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며,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너희는 이제 가서 너희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요약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들과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예수님의 계속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4장 1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주님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행하셨다고 하지 않고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순서로 이야기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에게 주는 교훈으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던, 무릇 주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먼저 행하여 본을 보여줌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던 것인데, 참 도전되는 말씀이지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꼭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배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배우는 사람들도 먼저 배운 다음에 행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행함으로 배운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그에게 예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말씀은 순종하여 행하면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명하실 때 조금은 모르겠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순종하면 순종 너머에 있는 것을 비로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며 가르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주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 하늘나라, 한자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때 말하는 하늘나라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보면,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즉 패러다이스를 의미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 혹은 통치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좀 더 알아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물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과 마태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복음, 즉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때때로 환난을 받기도 하지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내내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며, 또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도 천상, 즉 하늘나라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데, 주님께서 지상에 세워진 지상교회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진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큰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또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전반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해내시고 다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심으로 성취하셨고, 후반부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 안에서 활동하는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또 그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순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권능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마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있는 무슨 전가의 보도라도 받은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행한다는 뜻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다는 말은 사도행전 2장 4절, 4장 31절, 6장 8절, 7장 55절, 13장 9절 말씀 등 도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셔서 우리를 주관하게 되시면 그때 성령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행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와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하며 하늘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기쁨, 즉 희락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성령 충만과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지난 7주간의 부활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안에서 자라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담대히 선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여기 함께한 우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비워진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옵시되 또 일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주신 거듭남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 주님의 성숙한 제자들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새 생명력이 우리 모두를 고용하는 성령 강림 주일날 아침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풍성한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과 해피 메모리얼 할리데이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Happy holiday to everyone. Bye.